2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사실 요즘은 많이 못 부르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이런 찬양 우리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다들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내일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내게 일어날지 혹시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가진 사건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계시는 한 집사님께서 저희는 토요일마다 중고등부 예배가 이제 저녁에 있었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분명히 제가 그 선생님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딱 들은 소식이 뭐냐면 이분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딱 사고를 소식을 듣고서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침에 분명히 건강하게 웃으면서 봤던 분이 앞으로 몇 시간 후에는 어떨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을 때요,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가겠습니까? 미래로 가겠습니까? 근데 미래로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과거는 이미 겪어왔고 물론 과거로 가서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는 내 미래가 더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서도 3분의 1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에도요 이 3분의 1 정도는 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쩌면요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았고 뒤를 이을 자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명해지거나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성경에서도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쓰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하고 나의 순종은 어떠한가. 창세기 12장 1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분명히 말씀에는요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이는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75세면 적은 나이는 아니죠. 사실 지금 저한테도 떠나라라고 한다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고민할 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많아요. 타주로 이주하는 것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참 많은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곳으로 지금 시작해야 되는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겁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순종의 모습이 또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바로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분명히 독자를 주시고 그리고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다음 날 떠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고향에서 이제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떠났습니다. 어쩌면 조카 롯도 믿음으로 따라갔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는 삼촌과 함께 떠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들이 점점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갈라서자.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살자.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리라.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리라. 결국에 롯이 보기 좋은 땅 소돔으로 그가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남게 되지요. 그리고 2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인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겐 자식도 없고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25년이든 30년이든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그 인내함을 통해서 그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내하기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내하라.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무언가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결과를 빨리 보기를 원해요. 어떤 과정을 우리는 거치고 싶지도 않아요. 빨리 지름길을 통하거나 어떤 결과물을 빨리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인내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인내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어저께 새벽 예배 마치고 라면을 먹는데요, 3분도 안 됐는데 제가 뚜껑을 열더라고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르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의 결과는요, 믿음의 열매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도 됩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들이 주님을 향한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들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선한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설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자, 내가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내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이 아침에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과 나의 반응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를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흥회 때 받은 은혜, 동사로 살아갈 수 있는, 동사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간구하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브라함보다 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은 결국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열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당장 몇 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면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열매는,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자,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지금 선교 가운데 계십니다. 이 새벽에 깨워 하나님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신 우리는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서 더욱더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선교의 여정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이 되어지며 피곤치 않도록 주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이는 모든 선교사님들, 중동 선교사님들, 세계 여선교사님들, 하나님 더 기도하는 것은 이를 위해 돕는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성령의 불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